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에게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성경을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삶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명자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고요. 주님 앞에 큰 자는 실천적 신앙을 가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어령 선생의 소설로 떠나는 영성순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면접만 보면 떨어지는 젊은이가 면접 장소에서 사장님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사장님, 제게는 모셔야 하는 노모가 있습니다. 제발 여기서 일하게 해 주십시오. 그때 사장이 뚱딴지같이 이 청년에게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고 내일 다시 오십시오. 그래서 저녁에 어머니의 발을 씻기려고 보니 이 청년이 집에 와서 어머니의 발을 씻기려고 보니 과부로서 자신을 키운 어머니의 발, 자기를 업고 장사하기 위해서 돌아다녔던 수백 리 돌아다녔던 어머니의 발, 발톱이 빠지고 멍든 어머니의 발, 그 어머니의 발을 보니까요, 어머니의 발을 씻기면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운 거예요. 아, 이게 어머니의 발이구나. 다음날 사장님을 찾아가서 사장님께 얘기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취직 안 해도 괜찮습니다. 사장님은 제게 큰 것을 주셨습니다. 이미 어머니, 저에게 어머니를 찾아주셨습니다. 여태까지 마음속으로 어머니께 감사드렸고 취직하는 것도 어머니를 도우는 것이었지만 제가 그 알았던 어머니와 내가 발을 만져본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이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러자 사장이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이 청년에게 말을 합니다. 효자로서가 아니라 고객들에게 관념으로서가 아니라 제 손으로 어머니의 발을 씻기듯 서비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념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어떤 일에 대한 견해나 생각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한 생각과 견해, 생각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념으로 하는 것과 손과 발, 실천적으로 하는 신앙은 다르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관념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랑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말씀 읽어야 한다. 예배 드려야 한다. 전도해야 한다. 관념적으로, 생각 속으로만 가득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관념에서 끝나는 신앙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실천적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신앙생활을 관념적으로 생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손과 발로 하는 실천적 신앙인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왜 실천적 신앙인이 되어야 될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큰 자로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라고 여러분 성경책에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 큰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 큰 자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많은 사람들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 앞에 큰 자였고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은 한 가지 잘했습니다. 신앙을요 관념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천적 신앙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인정받고 사람들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념적 신앙을 뛰어넘어 실천적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실천으로 나아가야 될 신앙이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관념적 전도에서 실천적 전도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백조와 두루미라고 하는 우화가 있어요. 어느 날 두루미가 물가를 걸어다니면서 고동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고동이 뭔지 알죠? 우리 충청도에서는 올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마침 백조가 하늘을 유유히 날고 있었습니다. 고동을 찾고 있던 두루미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니 백조가 놀고 있는 것이 신기하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백조에게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백조야! 너 어디서 왔니? 나 천국에서 왔어. 백조는 두루미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혹시 천국 아니? 두루미는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백조가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천국은 12진주문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눈물이 없는 곳이고 생명수강가에 철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고 황금이 있고 아름다운 곳이야. 한참 듣고 있던 두루미가 백조에게 질문합니다. 백조야, 천국에는 고동도 있니? 백조가 생각해보니까 고동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거기에는 고동이 없어. 그러자 두루미가 너무 실망한 투로 이야기합니다. 야, 그럼 그런 천국은 너 혼자나 가라. 나는 안 가겠다. 나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고동이야. 여러분, 두루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땅에 있는 것, 고동 한 가지입니다. 두루미와 같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백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요, 우리 주변에는요, 백조보다도 두루미들이 더 많아요.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요, 관념적으로 두루미와 같은 사람들을 전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실천적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관념을 뛰어넘어 실천적으로 사람들을 천국의 삶으로 인도했는데요. 여러분 16절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미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말라기인데요. 말라기가 4장까지가 있습니다. 4장 5절과 6절에서 이 말씀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4장 5절 말씀 우리 한 6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요,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요.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킨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는요, 하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은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실천적 전도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그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지옥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은요, 저주받은 인생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요, 하나님께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삶으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가만히 머릿속에 관념적으로만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문을 박차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은요, 천국 복음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쳤습니다. 그냥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듣던 듣지 않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르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관념적으로 머릿속에서는 전도해야 된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문을 박차고 나가서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어서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례 요한 같은 실천적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왜 우리는 관념적으로는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실천적 전도를 하지 못할까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제일 많이 당한 것이 거절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가 이야기하죠. 야, 만지면 안 돼. 하지 마. 여러분, 태어나면서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거절감을 당합니다. 그것이요,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심장 가운데 쌓이게 되는 거예요. 거절감의 상처가 크면 클수록이요, 사람들은 큰일을 하지 못해요. 머뭇거리고 주저합니다. 실천적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머릿속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거절할까봐 믿음이 대단한 모세도요, 거절감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 있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꺼낸 것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거절감의 상처를 그대로 꺼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하나님이요, 나는 애굽으로 가야 된다는 거, 구원자가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절감의 상처를 꺼내므로 말미암아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일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선뜻 나서지 못해요. 머뭇거립니다. 주저합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요나 선지자는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 하나님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선뜻 나서지 않았어요. 도망갔습니다. 요나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거절감의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 내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는 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머릿속에 전도해야 된다, 이 마음으로 전도해야 된다, 갈급함도 있습니다. 갈급해요. 전도해서 이 성전을 채워야 된다는 갈급함이 있어요. 어디에? 머리와 가슴에.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전도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치는 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거절감에 대한 상처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거절감의 상처를 뛰어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한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인데요.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 15절의 결과가 16절인데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거절감의 상처를 뛰어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어선다면 문을 열고 나간다면 우리가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돼서요 우리가 자신 있게 외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우리는요 안정만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관념적으로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일어나지 못해요. 세례 요한은요 관념을요 뛰어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고요. 또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상호 결정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벌떡 일어난다면 전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은요 거절감의 상처를 넉넉히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실천적 전도인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천국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야 돼요.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제임스 조이스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 제가 권해드렸죠. 꼭 읽어보셔야 돼요. 여기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교수님이 신학생들에게 아주 강조하는 것이 사말입니다. 사말은 4가지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말은 4가지가 있어요. 죽음, 심판, 지옥, 천국. 사말을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영구히 등을 볼 수 있다라고 신학생들에게 가르쳐요. 여러분 죽음, 심판, 지옥, 천국을 온몸으로 알고 있는 것이 내 영혼의 득이 된다는 거예요. 죽음도 알지 못하고 지옥과 천국을 깨닫지 못한다면 내 영혼에 막대한 해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김은 선생이 장모님의 유언에 따라서 장모님의 시신을 화장했습니다. 소각하는데 2시간이 걸리고 2시간 후에 보니까 소각 완료라고 하는 글자에 불이 켜지는 것을 보고 이런 글을 썼습니다.
소각 완료라는 글자는 추후에 모호성이 없었다. 그 글자는 운명의 선명한 모습을 단지 네 글자로 증거하고 있었다. 소각이 완료된 것이다. 종말은 선명했고 가벼웠다. 나는 죽음의 보편성과 생명의 개별성에 대해서 생각했다. 죽음은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운명의 선명한 모습이 소각 완료라는 거예요. 사람은 보편성,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소각 완료, 네 글자로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소각 완료 끝나는 것이 인생이고요. 그 다음은 심판이고 그 다음은 천국과 지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강의에서요, 그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것만을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고 불멸의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말, 네 가지 사말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생은 소각 완료로서 끝나버려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도요, 분명합니다. 보편성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요, 관념적으로 알고 있으면요, 관념적으로 전도한다면 평생 가지고 한 사람도 전도 못합니다. 이 머릿속에서만 가슴속에 뜨거운 가슴으로 전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품고 있어도요, 여기서 끝나버리면 한 사람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해요. 우리가 뜨거운 가슴이 있다면 문을 박차고 열고 나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한다면, 전도한다면 우리는 외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한테 역사하시고 우리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는 영원 구원,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관념적 도움에서 실천적 도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한비아 씨, 오지탐험가에서 월드비전의 구호 팀장으로 변신했을 때 어느 대학생이 한비아 씨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재밌는 세계 여행이나 계속하시지? 왜 힘든 긴급 구호 일을 하게 되셨나요? 그래서 한비아 씨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일이, 긴급 구호하는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피를 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슴을 뛰게 하고 피를 끓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비아 씨가 이런 대답을 하고 긴급 구호가로 변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케냐의 안과 의사입니다. 이 의사는요, 대통령도 며칠을 기다릴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풍토병이나 전염병 환자들을 무료로 돌보고 있어요. 풍토병이 일어난 지역에 자기의 의료 가방을 들고 찾아가서 그들을 무료로 고쳐주고 있어요. 한비아 씨가 이분을 처음 만난 날이었습니다. 풍토병이 난무하는 오지에서 온몸에 진물이 흐르는 환자, 온몸에 진물이 막 흐르는 환자를요, 이 의사가 그 진물이 흐르는 환자의 진물을 닦아주면서 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보고 한비아 씨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케냐에서 유명한 안과 의사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곳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의사는요, 이 흑인 의사는 하얀 이를 드러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아요. 내가 나이로비에 그냥 있었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겠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재능을 돈 버는 데만 쓰는 거 너무 아깝지 않나요? 내 이 좋은 기술, 내 좋은 재능을 단지 돈 버는 데만 쓰는데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치유하는 것이 내 심장을 뛰게 합니다. 여러분, 한비아 씨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 능력, 시간을 돈 버는 데만 써요. 이 의사는요, 그런 것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아깝다는 거예요. 내 재능이 아깝고 내 시간이 아깝다는 거예요. 이분은요, 자신의 재능, 자신의 기술, 자신의 실력, 자신의 지식,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쓰지만, 돈 버는 데서도 쓰지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치유하는 데 쓰는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슴을 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다수 사람들은요, 관념적으로 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되지. 이게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나도 도와줘야지. 나도 섬겨야지. 나도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그러나 관념을 뛰어넘어 실제로 나아가지 못해요. 마음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세례 요한은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데 자신의 기술과 재능 전부를 사용했는데요.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부분을요, 쉬운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할 것입니다. 아주 좋은 문장이에요. 세례 요한은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은과 금이 없었지만 은과 금으로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하도록 신앙적으로 도와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되도록 사람들을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맞을 준비를 어떻게 도와줄까요? 거스르는 자들을 의인이 되도록 도와주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거스른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죄인들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들의 마음은요, 두루미와 같이 세상에 가 있었습니다.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 마침 멸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땅의 것만 생각하게 되면요,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오직 돈 버는 일에만, 오직 쾌락에만 관심을 가지게 돼요. 오직 자기를 위해서 돈 버는 일에만, 오직 쾌락에만, 즐거움만. 그러므로 말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준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백조처럼 땅의 것만 생각하는 두루미에게 이것을 생각하도록 도와주었는데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보면 팜 스프링스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사막 한가운데 만들어진 계획 도시입니다. 휴양지 같은 곳인데요.
이 도시의 특색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 가면 가로등이 없다는 거예요. 스프링스 CU에서의 결의에서 가로등을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은요, 밤하늘의 별빛인데요. 밤하늘에, 여러분, 사막에 여행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사막 가는 이유는 밤하늘의 별이 정말 엄청나다는 거예요. 밤하늘의 별이 엄청나게 반짝거리는데 가로등 불빛으로 말미암아 밤하늘의 별빛을 바라보는 것이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등을 다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수요예배 금요일날 끝나면 이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어두컴컴합니다. 불편해요. 차도 다니는 것도 불편하고요. 걸어 다니는 건 더 불편해요. 좀 무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빛을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가로등을 없앤 거예요. 더 아름다운 것, 더 가치 있는 것, 가로등보다 더 가치 있는 것, 더 높은 곳.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게 만들어준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는데 불편할 수 있어요. 왜요?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불편합니다. 주일날 꼭 교회 가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고 싶은 것대로 다 할 수 없어요. 불편하더라도요, 더 나은, 더 높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천국을 알고 있는 백조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자기의 쾌락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은요, 그렇게 살다 보면요, 신앙적에 관심이 없어요. 위를 바라보지 못해요. 여러분, 위를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신앙의 삶, 믿음의 삶, 십자가의 삶, 주님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게 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요,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세상의 심판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서 하늘로부터 다시 강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돼요.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면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해요. 천국을 기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을 따르게 되고요,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요,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되고요, 구원의 삶을 살게 되고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한 것은요,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게 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못된 부모가 있어요. 자식들에게 땅의 것만 추구하도록. 하늘을 바라보도록 해야 돼요. 별빛을 바라보도록 해줘야 돼요. 왜요?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준비하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심판주로 오세요.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로 오셨어요. 두 번째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심판주로 오세요. 위의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갔던 믿음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들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보도록 도와주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자들,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것은 관념적 신앙이 아니라 실천적 신앙이에요. 여러분, 관념적 신앙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관념적 신앙을 뛰어넘고 됐을 때, 실천적 신앙을 나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전도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자가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